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31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할렐루야.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하면은 그 거듭 신자, 그러니까 거듭 그리고 명하면은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듭 명령하신 말씀. 모세 오경이 있습니다. 모세가 지은 5권의 그 하나님의 율법서가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서기, 그 다음에 신명기. 그래서 창세기부터 그 창출 레민까지 이 4개의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듭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서의 주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오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7절 1장 27절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지금 애굽에서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이 광야 생활을 지내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참 힘들 거예요. 그냥 사막 한복판에서 이렇게 40년을 사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살다 보니까는 마음이 살살 원망과 불평이 깃들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럴 수는 없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광야의 길에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교회에서 몇천 명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1위가 무엇이냐? 나에 대해서 약간 화가 나 있는 하나님이다. 나에 대해서 약간 화가 나 계시지 않을까? 왜냐? 한 주간 돌이켜 보면은 그렇게 싹 잘 살 것 같지가 않거든요. 죄도 좀 지어보고요, 사람하고 좀 싸워도 보고요, 또 입에서 험한 말도 좀 나와 보고요. 그러니까는 한 주간을 살아봤을 때 내가 정말 잘 살았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 기뻐하시나? 내 예배를 받으시나? 그러니까는 내 삶의 한 주간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 화가 나 계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많은 성도님들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 같은 인생을 만날 때에 곧잘 생각이 어떻게 드느냐?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거구나.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와 신앙의 문을 닫아버리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소중히 안는 것처럼 아이를 키워보면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금세 압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아시죠? 아이를 정말 소중하게
소중하게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안아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 신약을 사는 이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광야는 우리가 사는 세상, 곧 우리의 인생길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어떤 광야냐? 신명기서 오늘 1장 19절 말씀 보면 너희의 본 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이 광야를 지나 보니까 어떤 광야냐? 크고 두려운 광야다. 우리의 인생길도 크고 두려운 인생길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일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일본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지금 일본의 자살률이 많이 높아지는 코로나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져서 그래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서 이 경제를 긍정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그래서 일본이 빨리 안정화되도록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시고 일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해요. 이 크고 두려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유명 교수님께서 사회학 교수님께서 인생이 무엇이냐 이러한 스스로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처음에는 즐기면서 걷는 산책과 같은 기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기 10대, 20대 그죠? 정말 즐기면서 인생을 걷는 그러한 산책과 같은 인생길이었다. 그런데 인생을 좀 더 살아보니 준비를 못한 채 뛰게 되어지는 것 마라톤과 같은 것이 인생이더라. 마라톤을 뛰려면 체력도 준비되어야 되죠. 그리고 운동복과 운동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마치 준비하지 못하고 허겁지겁 갑자기 불려서 42.19km를 뛰어야 되는 그러한 마라톤을 뛰는 인생과 같더라. 항상 허겁지겁 뭔가 준비되지 않고 그리고 뛰어야 되는 이러한 인생길에 대해서 비유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자기 나름대로의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경제라는 광야의 인생길을 걷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이 병이라는 육체의 건강이라는 광야의 인생길을 걷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취직, 또 우리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결혼, 미래 여러 가지 인생의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바른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 31절입니다. 31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께서 광야의 인생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으신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어떤 백성들이냐? 과연 어떤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하게 안으시느냐? 우리 26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이러한 패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신명기서에 계속 기록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안으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백성이냐? 거역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재판의 판결문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뭔가 많이 드렸기 때문에, 뭔가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확증하신 것이 언제냐? 바로 죄인이었을 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확증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헷갈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게 뭔지 헷갈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남편분들에게 뭐 사랑해 하지요? 생각만 해도 이상하세요? 남편들에게 사랑해 이렇게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랑보다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남편들과 살아보면은요,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꼴보기 싫었다가 좋았다가 불쌍했다가 좋았다가 밥이라도 한 그릇 먹일까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반복을 하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건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거. 우리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나오겠지만은 30대, 40대 가장 큰 인생의 후회가 무엇이냐? 이 인간하고 결혼하지 말걸. 네, 이게 1위예요. 실제 1위입니다. 이따 보여드릴 건데 실제로 1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미워했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날 사랑하시나 사랑하지 않으시나 나를 미워하시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시죠?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두려워서 못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천부께서 하고 계속 하늘의 아버지를 반복을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제가 1학년인지 2학년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굉장히 어렸을 때입니다. 저희 도봉산 계곡으로 가족끼리 캠핑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루를 즐겁게 지내고 밤을 지내고 이제 다음 날이 되었는데 밤새도록 비가 정말 억수로 왔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이 비가 왔어요. 계곡이 제 무릎에서 이렇게 엉덩이 정도 사이에 오는 높이였는데 자고 일어나니까는 물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캠핑 도구들이 다 그 강 건너편에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난번 말씀 때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답은 뭐죠? 둘 다 좋아. 이래야 되는데 저는 아빠가 좋아. 왜냐? 짜장면을 너무 잘 사주셨어요. 엄마에게 짜장면을 한 그릇 얻어내려면 이거 복잡합니다. 뭐 해야 되고요. 뭐 10점 받아야 되고요. 먹지 말라는 소리예요. 뭔가 복잡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짜장면 사달라고 하면 이게 쉬워요. 그걸 먹으러 가자. 그래서 뭐 만사형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좋아. 그래서 이 핍박받는 생활을 지냈는데 아버지가 그 좋아하는 아버지가 강을 건너 가자. 무등 태워줄게. 그래서 무등을 타고 강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한 중간쯤 가다가 물이 갑자기 확 불어서 그래서 이게 물살도 급하게 되고 발을 헛디디셨어요. 갑자기 아버지 그 얼굴이 물 밑으로 콕 하고 들어갑니다. 제가 위에서 얼마나 놀랐는지 으악 하면서 놀래가지고 아버지 목을 그냥 꽉 졸라 앉았어요. 아버지 숨 못 쉬죠. 애는 위에서 목을 조르죠. 놔라 경상도 분이라서 놔라 하시면서 막 부자간에 강 한복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인지 건너왔어요. 제 평생의 어린 시절이었는데 평생에 잊지 못하는 아버지의 두 마디였습니다. 죽을 뻔했대. 하고 나서 또 하나가 무엇이냐? 너 살리려고 애썼다. 그 말이었어요. 아버지가 물에 휩쓸리면 위에 있는 저는 어떻게 돼요? 같이 휩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내가 넘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위에 있는 아들 때문에 그렇게 아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강을 건너오시면서 죽을 뻔했대. 너 살리려고 했었다. 이 두 마디가 제 평생에 잊어지질 않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전력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 말씀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나에게 품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우리 인생길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와서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향하신 단 하나의 마음이 무엇이냐? 내가 안을 것이고 내가 품을 것이고 내가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단 하나의 마음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로서 안고 품고 구하여 내신다는 것을 광야의 인생길을 걸을 때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안아주시나? 그죠? 우리는 인간이면은 이렇게 팔로 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나를 안아주시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안으시는가? 우리 신명기서 8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던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기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보면은 3절하고 4절이 연결이 안 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지 않니?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지 않니? 좀 안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니다. 이게 왜 하느냐? 남자들은 아는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 동계, 저희 부대는 그렇지만 동계,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은 동계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대 같은 경우에는 그 천리 행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천리하면은 한 400km 정도 됩니다. 실제로 400km까지는 안 걷고 한 300km 정도 걷는 것 같은데 이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요. 가장 준비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군화입니다. 신발. 그래서 신발을 바짝 말려야 되고요. 그리고 신발을 좀 푹신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신발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물집이라도 터지면은요, 이거 정말 걷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군화가 좀 이게 좀 저희 이제 천리행군 떠나기 전에 군화를 계속 비벼가지고 부드럽게 만들거든요. 근데 제 군화가 좀 딱딱해서 제 뒤꿈치 근육에 무리가 가서 저희 동료들한테 엎이다시피 해서 나머지 한 50km 정도 걸어온 적이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주위까지 힘들게 하기 때문에 제일 관리 잘해야 되는 것이 군화예요. 잘 말려야 되고 안에 모래나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명기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포장된
도시 위에서 살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흙과 모래 위에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의 중요성은 거의 생명과 같습니다. 광야를 이제 지나가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발은 생명과 같아요. 그래서 뭐 에집트도 그렇고 신발 만드는 이러한 이 기술이 잘 발달되어 있었는데 이 신발 만드는데 최고의 재료가 무엇이냐면 바로 해달의 가죽입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가자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것 다 챙겨 나왔거든요. 그때 챙겨 갖고 나온 것이 무엇이냐? 신발 만들 해달 가죽을 잘 챙겨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그리고 니네들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에 신발 만들려고 해달 가죽 가지고 나온 거 잘 안다. 그거 다 바쳐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출애굽기 26장 14절에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이스라엘이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오니까 빗물이 새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몇 겹을 해가지고 비가 새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필요한 양 그 이상으로 다 갖다 바쳐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발 만들 재료가 없습니다. 험한 광야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신발 만들 재료를 다 바쳤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냐? 그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어 드리니 하나님께서는 부르트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그 사자들을 명해서 백성들의 발을 지켜주셨다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어드리니까 말씀으로 안으시는데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는데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안음의 그 보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광야를 만납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광야, 청년들이라면 취직, 직장, 결혼, 여러 가지 인생의 미래에 대한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 노년층에서는 병, 자손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경제적인 광야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인생길을 우리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합니다. 이거 풀어달라고, 이거 도와달라고, 이거 좀 여기에서 좀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요. 물론 기도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이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를,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철저하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나를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복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복을 받을 옥토가 먼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30배, 60배, 100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이러한 길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 좋은 땅이 무엇이냐? 좋은 땅에 뿌리웠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쳐서 복종해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이 뭐예요?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축복의 이곳, 내 약속의 이곳, 내 기도의 응답의 이곳으로 이루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목회자를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삶을 돌이켜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하면 거듭거듭 명령하시는 거예요. 거듭거듭. 계속 거듭거듭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약속의 말씀에 안기라는 것입니다. 4장 1절 말씀 보면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6장에도 6장 1절도 같은 말씀인데 4절부터 9절까지가 우리가 한국인들이 가장 잘 외우는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유명한 성경.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주일학교부터 주구장창 불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세 구절이 있는데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6장 4절부터 9절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침 저녁으로 읽는 말씀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은 바로 나를 말씀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안겨서 다시 말해서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내가 되고 내 자손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이 영원토록 너의 기업이 되리라고 하시는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우리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제 아침에 좀 이른 아침입니다. 아이스크림 장사를 유명한 가게라고 해서 이제 갔었는데 그런데 이제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시는데 아침에 저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그래서 다 정갈하게 샤워를 하고 아이스크림 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팔에 저 칭칭 담겨 있는 게 오늘 신명기서에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팔에 붙여요. 그리고 그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입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풀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얼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다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입니다. 저 앞에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성전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음 사진. 밤에도 기도해요. 주야로 저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이 다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은 저 황금색 지붕이 있는 성전이 아닙니다. 전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유다인의 성전이 아닙니다. 저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저거는 유다인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유대가 70년에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처럼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라 해서 다 흩어졌어요. 그때에 이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주후 7세기에 이슬람 사람들이 세운 사원이 바로 저 사원입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유대인들이 못 들어가요. 한번 다음 사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다 무슬림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저게 라마단 때라서 그 이슬람의 축제이기 때문에 수십만 명이 몰려 있는데 그때의 유다인들은 그 안에 성전터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통곡의 벽에 모여서 그 솔로몬 시대의 성전의 유일한 유물인 이 통곡의 벽에 모여서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한번 다음 사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몸을 칭칭 감아요.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저 유대인들이 의자에 앉아서 그래서 무엇을 읽느냐? 뭘 저렇게 읽고 있는가 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그랬더니 사진을 찍는 걸 아주 극렬하게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셀카를 찍는 것처럼 저렇게 찍었습니다. 읽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민족의 죄, 민족의 불순종, 민족의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불신앙,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가면서 주여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선조가 이러한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통곡의 벽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여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터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유대인들의 기도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광야의 길을 펼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고자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광야의 길을 우리의 삶 속에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한결과 같이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길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싸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인생길을 만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할 때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지 않은지, 내가 내 고집, 내 생각, 내 의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돌이켜보고 회개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여 드리는 좋은 옥토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사랑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회개하시고 안심하고 순종하시고 안심하시고 죽도록 충성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